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9일 우리 강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악화가 되어서 다들 좀 걱정도 많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날씨가 또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많은데 더운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깊게 사랑하는지 또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환영받고 있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잠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잠깐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분산된 마르다 같은 마음에서 마리아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방금 전에 얘기한 우리 강현 형제가 1차 서울직 공무원 합격을 했다는 얘기 듣고 너무 격려가 됐고요. 또 오늘 찬양을 드렸을 때 우리 민주자매가 반주도 해주시고 또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신규 확진자가 297명 거의 300명 가까이 되고 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고 또 교회 한 명으로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회에 참 많은 것이 하나님이 감춰준 것을 다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초기 때는 지난 2, 3월에는 신천지 대구 쪽부터 시작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게 했고 최근에는 이제 보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또 그 장로교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도 하게 오늘 발표가 났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도 영등포구청이 전화 와서 오늘 몇 명 모일 거냐라고 물어보고 얘기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책임을 잘 져야겠다 또 정부 시책에 잘 순응해야겠다 플러스 하나님이 많이 드러내신 것에 겸손해져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 2주 전에 8월 9일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설교했는데 그거랑 좀 연결되기도 하고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5번째로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영성이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선물들 2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속도를 늦추고 느긋한 삶이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는 2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월화수 3일 동안 우리가 정말로 속도를 조금 늦춰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닻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오늘 주중예배 설교를 하면 이번 주말까지 주말 금토일을 포함해서 다음 주일 예배가 올 때까지는 이 설교 말씀이 우리 삶에 참 소화가 되어서 잘 적응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6번째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샘물로 가까이 갔고 그 샘물에서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우물 샘물에서부터
이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 8월 9일 날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예배 소재가 대화 소재가 예배 장소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 내리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계속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더 격상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우리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강서교회가 드려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집중했던 그 당시 문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배,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위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아주 오랜 동안 전통과 아주 오랜 동안 역사를 가진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개혁적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말은 사실은 대단히 개혁적이고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배는 꼭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또 거의 지구의 반대편인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거리를 한다면 거의 반대편 같게 되는데, 예배 드리는, 지금 예배를 현재 온라인 예배 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강서교회 예배도 적용이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 오늘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매체가 또 뉴스가 선언이 됐습니다. 뉴스와 매체는 특정 교회와 목사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연이어 보도하고 있고, 사실은 그에 대한 대가가, 또 광화문 집회에 대한 대가가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강서교회 예배 또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화문 집회가 또 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와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전달을 더 드리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예배는 예수님이 얼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예배 장소가 어디거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의 견해였고 역사였고 문화였습니다. 일주일에 특별한 시간, 수요일에는 8시, 또 주일날은 오전 11시에 정말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개신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천주교에서도 미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강서교회도 주일날 11시에는 어김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서교회 예배당에서는 그룹별로 담당으로 예배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아까도 우리 영도부청에서 예배 안내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 교회는 5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모여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 방역수칙과 그렇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교회 예배는 한 10명 정도 제자들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 인원을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2월부터 지금 8월까지 6개월 동안 저희 강서교회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인보다 예배당 밖에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접속해서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와서, 또 특별히 강서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면 어떤 말씀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묻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 좋지만 집에서 각자 중개로 드리는 예배의 마음은 어떤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각자 개인의 집에서 우리의 예배의 정체성은 어떤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건물이 큰 대형 교회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카리스마가 넘치는 설교나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정체는 각 제자들이 마음과 영을 다해 드리는 각 개인의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각 개인의 영성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결혼부라면 부부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또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직장이라면 싱글 그룹에서 가져가는 예배, 또 캠퍼스라면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준비는 모든 제자들이 참여합니다. 목회자만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설교는 많이 드렸지만 우리는 성찬부터 찬양, 기도, 환영과 간구, 가능하면 강석의 제자들은 5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을 성찬하시고, 저도 강석의 제자들은 환영과 기도, 찬양 어떤 부분은 많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보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드렸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드렸던, 율법학자가 드렸던, 또는 제사장이 드렸던 놀라운 큰 번제보다 과부가 드렸던 아주 작은 헌금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고, 또 각 제자들이 마음을 다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어서 보입니다. 실제로 1세기 제자들의 교회들은 회당에서 모이는 모임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모임은 대부분 가정교회 모형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들의 모형은 가정교회에서 시작했고, 사실은 큰 모임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곳에서는 예배의 본질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마음을 모이고, 또 각 개인의 영성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강석교회 제자들도, 저와 함께 드리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도 특별하게 우리 예배의 정체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얼마큼 적용되고 있는지,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얼마큼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 개인적인 일터에서, 또 캠퍼스라면 학교에서 우리는 얼마큼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장소보다는 이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의되는 예배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영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찬양을 하는 것이, 또 영적으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우리 찬양을 할 때 기쁘게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 많은 분산되거나 염려나 걱정이나 죄나 심지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잠깐 멈추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가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에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전에 실제로 수도원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은 정말로 일상적인 삶에서 분리가 돼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교롭게도 우리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전쟁처럼 벌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일도 하고요, 가정일도 하고요, 학교도 다니고요, 우리 생활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특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를 드리는 예배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그러면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정체성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연결도 되고 또 인용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또 그렇게 참 제자로 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머물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있을 때, 말씀을 실천하거나 기도를 함께 하거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약한 사람을 돕거나 사랑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이 명령했던 많은 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삶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삶에서 적용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요, 화내는 건 너무 많이 봤는데, 관계에서 싸움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용서하는 건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느 날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돼야 된다는 것을 되게 어렵게 많이 배웠는데, 그걸 한번 마음에 갖고 가니까 내 삶을 힘들게 했던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반격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응할 걸 믿고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느새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제 주위에 저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제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거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거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을 더 줘야겠다. 예전엔 내가 채우기를 너무 바쁘게 살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됐던, 제가 채우기에 급급했던 저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요즘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서부터 오는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본질에 가까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코로나 환경에 따라서 강석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가이드를 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강석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가이드를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특별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매너일 수도 있고, 이게 율법은 아닙니다. 꼭 이렇게 지켜야 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전에, 적어도 예배 전 10분 전에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 있다면 늦어도 5분 전에는 유튜브에 접속을 하시고요,
괜찮으시면 예배 준비할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분리되어서 내 삶에서 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높으신 분을 만날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적식이 있고 가능하면 최고의 모습으로 예우를 갖춰서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일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과 형식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에게 가능하면 예배 한 부분이 교제가 예배이기 때문에 인사로 댓글을 다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댓글 창도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집에서도 집중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인터넷 환경이 좋은 곳, 하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구분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밥 먹는 장소도 있고 또 잠자는 장소도 집이고 아이들과 뛰어노는 장소도 있고 아마 집이 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할 텐데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찬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예배 중간에는 그 말씀을 온 마음과 영과 귀와 우리의 눈이 이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소화하고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결혼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냥 아이들이 그냥 옆에 막 장난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쩌다 보면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 시간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뭔가 남편과 아내, 아이들에 대한 예배 계획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초등부든 티니든 아니면 주일학교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이 시간은 아빠 엄마가 가장 일주일에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시간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에 뭔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 좀 분리되고 특별한 시간이고 준비되어 아빠 엄마의 마음이 뭔가 준비가 된 시간이라고 아이들이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자다 일어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뭔가 이 시간은 아이들에도 준비가 되고 엄마 아빠도 준비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후에 예배 말씀이 잊혀지기 전에 성찬과 말씀에 대한 반응과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나누는 시간이 우리에게 되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결혼부 같은 경우는 부부가 설교를 듣고 나서는 말씀은 성찬을 하고 듣고 나서는 오늘 예배 중에 나는 이 부분에서 내 마음을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되었다.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 예배 끝나고 우리가 외부로 결혼부 형제 또 결혼부 자매 또 결혼부 자매도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반응의 시간을 갖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반응의 시간이 이 코로나 환경에서 그나마 우리를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접속을 하셔서 말씀에 대한 반응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가능하면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싱글과 캠퍼스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예배 끝나고 또 주일 예배 끝나고 어느 시간을 정해서 외부로 접속을 해서 적어도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에서 나온 말씀으로 가정에서 또 자기의 삶에서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하거나 또 그것을 또 기도하거나 특별히 강수교회는 우리 하반기 기도 리스트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고 또 다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준비하는 사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가 평일날 주중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데이트하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과는 접촉을 좀 피해야 되지만 하나님과는 접촉을 좀 많이 하셔야 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부부들과는 코로나 때문에 분산되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이라도 우리가 함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제일 저희가 좋아하는 시간이 저녁에 우리 에리가 자기 전에 에리가 말씀 하나 읽고 제가 제 아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잠을 잡니다. 그 시간이 매일 있는 시간인데 저한테 되게 특별한 시간이고 아내도 그렇고 되게 저도 그렇고 특별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간이든 좋으니까 주중에는 하나님과 좀 시간을 보내도록, 특별히 토요일날 일을 안 하신다면 시간을 좀 떼서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싱글과 캠퍼스는 소그룹 모임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적어도 뭐 전화를 하든 아니면 웹 모임을 하든 간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강서교회 온라인 예배 또 오프라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들리는 예배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또 주중에까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뭔가 구분되고 특별한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예배가 훨씬 더 감동이 많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서는 예배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물론 인터넷 접속 문제도 지금 제가 계속 어떨 때는 소음이 오면은 준비해서 소음을 줄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하고 특별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좀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뒤로 가는 것 같고 자꾸. 됐다. 앞으로 간다.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 좀. 네,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 좀. 그건 좀 이따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 오늘 저를 입술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예배 6번째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소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 전에 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또 주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영,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진리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